사무엘상 11장 8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의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의 제목은 무슨 일로 우느냐 그런 제목이었다면은 오늘의 제목은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 15절 맨 끝에 보면은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아픔과 슬픔,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크게 기뻐하는 상황으로 바뀐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바람일까 늘 생각하면서 그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큰 기쁨의 역사를 이루게 됐는가.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은 그 사울이 이미 앞에서 보면은 그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가서 사무엘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을 이제 듣고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을 다시 그 앞에서 본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제비 뽑기를 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마침내 이 제비 뽑기 결과로 사울이 이제 선출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왕위 즉위식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민족의 위기가 발생한 것이었죠. 11장에서 보면은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이 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그 일을 고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사울이 이제 그들에게 물었던 대로 무슨 일로 우느냐, 어제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이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함으로써 또 그 상황에 대해서 크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했던 행동은 그들에게 이제 그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8절을 보면은 그 군사들을 숫자를 한번 쭉 파악해 보니까 무려 3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조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전령들이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에 가가지고 이제 암몬과의 전투에 대한 그 사울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보시면 전령들이 와서 말하기를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들은 암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왕의 중요한 임무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여기에 사울이 그 백성들을 전쟁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야벳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백성들이 9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큰 기쁨의 소식을 받고 나서, 그러면서 11절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마침내 사울이 그 백성을 3대로 나눈 다음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그리했다는 거죠? 새벽에 그러했다는 거예요.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암몬 군대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 이 새벽에 사울이 그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성경에서는 아주 특별히 강조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위대한 사건들의 대부분은 새벽에 발생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새벽에 만나가 내리는 경험도 하지만, 또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새벽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은요, 우리가 늘 기도한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각별히 들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올해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 들어서 보니까 유튜브로, 이제 집이 멀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유튜브로 연결되는 분들은 참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새롭게 새벽 기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법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여러분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2월 14일부터 또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또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는 특별한 각오와 마음을 갖고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 열심히 하지만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도 우리 온 전 교인들이, 전 성도들이 함께 이 새벽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축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감으로써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을 만큼이나 아주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백성들이 이제 그를 달리 본 거예요. 이미 앞에서 본 10장 끝절에서 보면은 당시에 이 사울이 그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로 왕으로 선출됐을 때 일부 불량배들이 그를 멸시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죠. 또 이미 그가 9절에서 말한 대로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당차게 선포했어요. 그것은 이미 10장 끝절에서 불량배들이 의문을 던진 질문, 그가 어찌 우리를 구원하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난 다음에 12절 백성 중에서 또 사무엘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이전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조롱한 자가 누구냐. 그 불량배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불량배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때 그 사울이 제비뽑기로 왕이 됐을 때 조롱하던 사람들을 처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3절 사울이 말하기를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사울이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미 9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이 이 사울을 조롱했던 사람들을 죽이자고 또 아우성을 할 때 사울은 반대했어요. 이날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 점입니까?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늘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시편 3편 8절 말씀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도 여호와께, 주의 복도 주의 백성에게 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부터의 건져냄이진 것처럼 우리 일상도 매일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 여기서 사울이 말한 대로 우리 삶 속에서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궁극적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거는 구원의 완성이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의 매 순간순간의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역사하세요.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다면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은 건져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힘든 상황을 가고 있지만은 견뎌서 이기게 하시든지 건져내서 구원해 주시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실제 생활 속에서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복이 중요한 거라고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늘 주의 구원과 주의 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그 다음 14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요 14절 15절에 보면은 길갈을 무려 5번이나 강조해요. 자, 길갈로 가서 그랬죠. 15절 모든 백성이 또 길갈로 가서 거기가 어디야? 길갈이죠.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가 어디야?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을 무려 5번이나 강조했어요. 길갈이 어떤 곳인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의 땅을 처음 들어왔다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들어와서 처음 머무른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서 그 요단에 건널 때 각 지파에서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12돌을 거기 쌓아놓고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길갈의 뜻이 뭔가 하면은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굴러간다는 뜻이면 마침내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럼 뭐예요? 이제 40년 방황하는 세월 그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애굽에서부터의 노예 생활이었는데 애굽과의 모든 것들은 이제 완전히 청산됨으로써 그게 이제 굴러간다는 의미로서 지명을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의 초심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 우리에게도 길갈이 있어야 돼요. 처음 마음. 거기가 어딘가 굴러간 곳이에요. 이전과 완전히 단절되는 곳. 새롭게 이제 애굽에서부터 모든 수치가 다 떠나가고 그 수치가 굴러가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기점이 되는 것, 거기가 길갈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곳에 다 백성들을 모으고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게 뭐예요? 거기서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그 즉위식이 길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기름 부은 곳은 어디였어요? 라마. 제비 뽑기 한 곳은 그 어디였어요? 우리 앞에서 말하는 미스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길갈에서 마침내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 라마와 미스바와 길갈로의 그 장소적인 의미도 중요한데, 여기 길갈에서 마침내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그 모든 일이 순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일로 인하여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앞에서 이미 9절에서 그 전령들이 소식을 전해줄 때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랬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기뻐하니라와 크게 기뻐하니라는 다르죠. 기뻐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고 크게 기뻐하는 건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크게 기뻐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시편 28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자,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여호와로부터, 여호와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실 때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크게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결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는 일은 내가 좀 돈을 좀 더 벌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이런 소소한 기쁨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기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죠.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며.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랬죠.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성경에 보면요, 기뻐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증거예요.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기쁨 중에 큰 기쁨 누리는 은혜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